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미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도함으로 인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면 할례당들이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역사를 지금 왔던 증거를 그대로 또 할례당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현장 들어갈 때 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할례당을 이미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현장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증거는 꼭 두세 사람이 나설 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과 같이 어떻게 네가 두세 사람이 증거가 아니고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당을 데려감으로 지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할 때 할례당들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 들어갈 때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보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무엇인가 하면 할례당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만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이 누구에게 임했더라고? 지금 어떻게 무할례당에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하신 것에 조건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모든 것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 현장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보이고 사건 보이고 환경 보일 때 항상 사람의 사건과 사람이 지금 닥치고 있는 환경과 사람이 지금 현재의 문제에 우리가 쌓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는 문제의 해결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글자의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의 현장 들어갔을 때 사람 볼 때 답이 틀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해결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인가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데오빌로가 가요 어떻게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어디에부터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미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을? 문제는 끝났고 무엇에부터? 하나님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전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 신앙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인가? 문제 끝난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자꾸 끝날 것이라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 어떻게? 신앙은 시작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앞에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어떻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전체 흐름에서 마지막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초점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9장 30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에 항상 매일 때가 많은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항상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에 빠져서 허둥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이미 끝냈고 그의 피로 완성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시작이 어떻게 그가 태어남으로부터 죽음까지 어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사건은 풀어나가야 되고 환경은 개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에서 누구를 탓합니까? 사람을 탓합니다. 뭐 대방이든 나든 나의 주의든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문제를 어디에다 둡니까?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회개의 길입니다. 니니웨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진정 사람들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사단이 구축한 환경과 사단이 구축한 그 외모적인 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은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사건 앞에서 항상 무엇인가 하면 회개의 진정심을 모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잘못했다고 통곡 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내가 옛날에 세상 것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후에 그 길을 걸어왔더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우리의 안목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결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땅에 두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결론 삼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주제이시고 진정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 회개하는데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맞다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빠져있던 것을 어디 것에 지금 결론이 시작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다 이루었다. 즉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으면 지금부터는 누구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 거면 생명이 보이게 됩니다. 생명은 어느 때였습니까? 오늘 헬라당들도 동일한 말을 이 할례당들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다 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잡고 있고 내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따르던 것이 지금 누구를 따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옛날 걷던 길을 어떻게 180도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문제를 사람과 지금 어떻게 외적인 환경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람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이 없으므로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을 잃어버리고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너희는 이 땅 세상의 풍소 그리고 어떻게 흑암의 그 멸망의 자녀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이 어떻게 계속 기준과 삶을 거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지금 어디에다 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론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도행전 걸어야 될 것은 누구의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불러다가 어떻게 유대인이 관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의 그 장로님이 하신 간증해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볼래 하니까는 그때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못하지, 저렇게 못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디에 매여버린가? 율법에 매여버립니다. 회개마저도 무엇에 매여버리는가? 율법의 징책으로 매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고 어떻게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인도받는 거라?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례당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이 부정된 사람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방인 속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이 자들은 어떻게 열심히 믿으려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 하면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항상 율법으로 단속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의 육신을 단속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그 외적인 것으로 단속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옛날에 집착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누구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진정 회개할 길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율법으로 단속하고 율법으로 어떻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후에 보게 되면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결론과 세상적인 소득과 우리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즉 이 영광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한다는 것이 옛날의 생각과 집착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서 생명 얻을 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결론 내린 자들이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언약이 잡혀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의 계획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징책하고 사건에 매이고 환경에 우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사건이 안 생기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건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나를 징책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 중심의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으려 하고 그것을 변하려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청양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하려 하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도 독재입니다. 그런데 마누라도 독재입니다.
독생자녀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양집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노인들이 남았습니다. 노인들이 남아서 목회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부부서 어떻게 자식이 있지 위에 쌍부모를 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엄청 어려움이 생기고 목회도 안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막혀서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집에 내 노인에 거두면 거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노인에도 거둬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양로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도움 받고 어떻게 방도 만들고 해가지고 어떻게 자신 집 노인 4명을 모시고 외부의 노인들 모시면 양로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나는 내 노인 때문에 어떻게 눌려와서 숨도 못 쉬고 경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길을 보면 틀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내 노인을 어떻게 모셔도 모셔야 되고 돈 안 줘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로원이란 것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한 노인당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 보조금 받고 보면 어떻게 내가 돈 받고 내 노인부터 섬기다 보면 어떻게 양로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양에 보게 되니까 아주 크게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노인들 섬기고 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라고 억눌리다 보면 거기에서 영원히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양에 그 성자의 그 쯔비정 강수중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매님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처음에 자신이 아이가 그 자폐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았는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서류들도 보았는데 이것을 치유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들은 여기에서 눌려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아이를 너무 못 쓰는 만큼 다른 가정들도 이런 어려움에 당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돌보며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항상 어떻게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볼 때 우리가 무엇으로 보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닥쳤을 때 그 문제로 여기고 그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들어가면 꼭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할례당들이 어떻게 베드로한테 펼친 것이 무엇인가? 만난 사람과 사건과 환경에 매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항상 하신 것을 어떻게 징책하고 거기에 조건 잡고 거기에 우리가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건이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보고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이방인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접촉하면 이방인을 바라는데 사건에 매여버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속에 들어 못 가게 됩니다. 고넬료 후에 어떻게 다시 이방인에게 발을 들여 못 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적인 생각과 그 규례 때문에 다시 못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시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말씀과 같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건이 끝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함으로 어떻게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두려움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이 끝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들은 어떻게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사로의 동네에 갈 때 우리도 같이 죽자 하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일도 어떻게 시작도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나는 것을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시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방인을 보면서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그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진정 무엇입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매여버리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눌려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에 잡힌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니엘도 한 가지입니다. 만약시 사사굴의 사건이 그것이 끝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구함받았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고 우리가 거기에서 당한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시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시작을 보게 되고 이 시작에 나의 인생이 무엇이 됩니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절대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허풍을 잡고 나도 절대 목표 세계 보고만 나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겪었던 사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인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줄 때는 그것이 끝이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었던 사건이 하나님이 음성과 하나님이 마음이 들린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할 수 없고 남들이 넘어설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는 오직 절대 그것이 무엇인가?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전부 넘어서게 합니다. 어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과 그때 포럼할 때도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절대 한국인들 어떻게 300번 죽었다 살아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장로님은 어떻게? 어렵고 안 되어지고 죽는 사건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도 보게 되면 우리 단체에서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교포요, 중국인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큰 밭인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진정 여기에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건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무 못 씁니다. 베드로가 왜 이방인에게 안 되어집니까? 즉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틀을 너무 못 쓰고 어떻게 이 사건에서 시작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고넬료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여정을 걸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한국 분들이 많이 중국에 선교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떤가 하면 도와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거 베푸는 것까지 하는데 무엇이 하는가? 맡기지 못합니다. 무엇을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 하시는데 맡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보게 되면 어떠한 사상은 어떻습니까? 직공들이 가지고 있는 각 기능을 따라서 다 맡겨버립니다. 왜? 사장이 다 알고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회사 가게 되면 사장이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직공들보다 더 잘해서 어떻게 직공들을 계속 누르는 사장이 있고 어떻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사장이 자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잘 되고 있느냐? 보게 되면 맡기는 것은 회사가 급히 성장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 하고 단속하다 보면 어떻게 직공들이 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 단체의 사건들도 보게 되면 많은 것이 어떻게 시작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인도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온 틀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어떻게 하나님 그것이 한마디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단속해야 되고 사람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끝났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면 무엇을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사건에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고 인도하고 시작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자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고 지금 이 터져 있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꼭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마지막 끝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가진 이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사건이 끝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양로원 현장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가는 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녀가 무엇인가 자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고민스럽고 해결받으려 했는데 어느 날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생당하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크게 자폐아 학교를 꾸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는 상처 부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것들이 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한을 두고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면 어떻게? 그거는 절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다른 노인들을 섬긴다면 어떻게? 그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의 사건에서 이방인을 보지 못하면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게 되고 그것에서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 때 고넬료의 사건을 보고 이방인을 보았더라면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생각과 사상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단속하고 그것으로 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현장을 향한 시작하는 마음이었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이방인이 현장이 담벽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현장이 담벽 앞에까지 왔는데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시작? 이스라엘이 넘어설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군왕, 즉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세리와 왕들과는 근본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는 것입니까? 사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을 보게 되면 절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 시작 속에서 이 사울의 시작은 무엇을 했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선교의 시작이 나오는데 절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시리 왕이 무엇이냐? 헤롯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어떻게 이사들이 무엇을 좋아하더라?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여기고 헤롯 왕이 1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야곱을 죽이는 장면을 나옵니다. 이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이 일을 기뻐함으로 어떻게 더욱 깊이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핍박받아 더욱 조심스럽게 숨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선교의 여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그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무엇하라고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를 시작하? 내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주신 것은 나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되어지고 있더라? 우리가 환경과 사건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면 된다? 환경 앞에서 환경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뒤에 헤롯 왕이 큰 핍박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울을 결정짓거나 바울을 좌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택한 것은 어떻게 기도 속에서 선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벌거지 하나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결론이 될 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모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만하고 환경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온 모든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처음 걸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어떠한 환경이 매였습니까? 홍해라는 것, 뒤에 어떻게 애굽의 그 병거들이 마구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거기에서 불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잠잠히 보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본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자꾸 탈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엇입니까?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과 우상으로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했나? 안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절대 이 세상과 우상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꺾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냐?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합니까? 불만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사건으로 결정짓고 환경으로 결정짓습니다. 사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과 기도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걸어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으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러면 환경이 넘어설 것 같으냐? 불만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무엇 때문에?
절대 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음을 걸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와 사건이 없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답났습니다. 어디에 답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불신자들이 빠져있는 문제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디에 결론 내려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일생에 무엇이 자리 잡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 품고 세계복음화의 결론에 이루어진 나와 맺어진 이면계약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며 우상으로 전체를 깔고 있는 이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떻게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서석과 우상에 매여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 탄식하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쉬고 내가 더 얻으려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택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원망하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 어떻게 지금의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에 집착하고 우리가 환경에 집착하고 사건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우러나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결론 내려지는 삶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에서 항상 사건 부닥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돌아설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어떻게 잠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동서풍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매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 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어떻게 메추라기를 불어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사건에 매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이는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언약궤를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약궤 속에 어떻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이 쌍난 지팡이, 이것이 전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이란 원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이뤘습니까? 언약궤를 이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언약궤를 이루십니다. 즉 나의 언약을 완성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언약이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인데 무엇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나의 마음속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이것이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거기에서 성막을 완성하는데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아닙니까?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전체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처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도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빠졌습니까? 우상에 빠져서 춤추고 난리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받은 것입니다.
사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는 것에 원망해서 만나를 줬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집착합니까? 보이는 먹는 것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아론에게 막 그 지파에 어떻게 원망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지팡이 무엇입니까? 사건인 것 같은데 멸망받을 자들은 사건에서 집착하여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언약궤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은 사건 속에서 원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다다소소로. 말할 것도 있고 말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보라? 하나님이 시작을 보고 그 시작 속에서 무엇만 누리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느 때부터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지금부터 어디에 각인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어떻게 현장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정 항상 사람과 사건과 환경에 매여서 무너지고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허둥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시간에 진정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진정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 같이 진정 그것이 이방인의 시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진정 안디옥 교회에 대하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며 참된 시작을 할 수 있고 참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모든 걸음에 주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우리 시간 2시로 진정 중국 시간 1시에 우리가 그 중직자 대학원 8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찰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점점 심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더 그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침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현장에서 비록 우리가 사람과 사건과 환경에 속을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의 모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진짜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켰고 또 우리의 모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여리고 어리지만 이 한 주간 받은 것을 또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맡겨 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맡긴 헌금이 진정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곳곳에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해주옵시며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경제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가 237의 참된 치유 서밋이 경제가 되게 해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것에 마음 두고 주님의 한을 가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마음과 손길을 모아서 드린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옵시며 이 헌금을 모으느라고 바삐던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진정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를 보게 해주옵시고 진정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비된 제자들을 보게 해주옵시고 참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님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 진정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